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19장 말씀인데요. 이제 사울이 점점 다윗을 향한 그런 질투의 마음을 키워나가면서 완전히 이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뭐 아주 이 노래를 듣고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 버린 거죠. 이제는 저 다윗이 노릴 게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냐, 막 이러면서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그때부터는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로 이제 집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온통 뺏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완전 꽂히게 되면은 이게 엉뚱한 약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다윗을 주야로 묵상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걸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막 계속 이것만 묵상을 하니까 이제는 뭐 이건 정상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과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다윗 죽여라. 왕이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냥 다윗을 제거해라. 뵈기 싫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 딸 미갈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위예요. 그럼 그 아들은 사위의 오빠일까, 딸의 오빠일 거 아닙니까? 그 오빠를 통해 가지고 딸의 남편이 사위를 죽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복수의 이 칼날을 완전히 그 엉뚱한 데다 마음을 쓰니까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괴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다른 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은요, 사람은 뭔가 하나에는 골똘합니다. 뭔가에 미쳐요.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는 잘 못 삽니다. 뭔가 하나에 우리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꽂히지 않으면은 뭔가 하나 꽂혀 있어요. 자식에게 꽂혀 있든지, 아니면은 돈 버는 거에 꽂혀 있든지, 아니면 무슨 그냥 취미라고 하면서도 온통 뭐 골프채를 잡든지 낚시에 잡든지 뭐 하여튼 거기에 완전 꽂혀 있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TV만 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에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이거 멍하고 잘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왕이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사울 빼놓고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에게 기름 부었고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만 몰라요. 왜요? 다윗에게 꽂혀 있으니까. 다윗에게 꽂혀 있으니까 다윗 저거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만 하니까 완전히 이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유 저 다윗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온종일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보이지도 않고 딸도 보이지도 않고 사위도 보이지도 않고 저거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심, 미움이라는 게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키우기 시작하면은 악해집니다. 아주 악해져요.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갖다가 망가뜨립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같이 형제 자매 중에 저쪽 집 애든 내 동생 내에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녀석은 왜 그럴까?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심 하다가 애를 갖다가 닥달을 하고 다른 사람 닥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 이런 것을 결코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요 정신줄 놔버려요. 이건 정신줄 놓은 거죠. 이게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냥 그대로 명령해가지고 그냥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나단을 부르게 된 거는
어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미 요나단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에게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심히 좋아하고 다윗에게 마음이 넘어간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다윗을 돕죠. 이 두 구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호칭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면 되는데 반복되는 호칭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윗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이 사실 너한테 몹쓸 짓 하고 있다. 다윗 앞에서 사실은 요나단은 책임을 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은 내 아버지가 지금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니다. 잘못한 거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제일 불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 자신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버지 그늘에 있다고 하면은 요나단은요 왕 후계자 1위예요. 뭐 그냥 당연히 자기한테 넘어오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제일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인데 이 다윗을 오히려 믿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바로잡겠다. 적극적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단이 그랬을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쭉 끌려오는 이 스토리의 전체 줄기는 무엇인가?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찾아가고 계세요. 그걸 요나단은 그 줄기를 알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보지만 내가 아니고 다윗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사울 왕도 더 아니구나. 다윗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지금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군가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다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어제는 칼을 건네주더니 오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첩자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나단은 벌써 이제 다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 아까는 2절 3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자, 이렇게 내 아버지라는 호칭을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라고 호칭을 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가서는 거기 가서는 왕은 왕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앞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사울 앞에서는 왕이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이 사울이 지금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울 앞에서는 왕이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신하가. 요나단도 뭐예요? 왕 앞에서는 신하죠.
왕과 신하를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왕이 되어서 왜 신하 나부랭이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는 거죠. 다윗은 신하일 뿐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왕께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충신일 뿐인데 왜 다윗 때문에 고민하시고 왜 다윗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왕의 이력서에다 이상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자, 이러면서 왕을 잘 설득을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요나단이에요. 예. 이 아들 말을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한번 고집을 부리면은 이게 듣지를 않죠, 사울이.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거늘 오직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예. 참 지혜로운 게 요나단은요 다윗의 아주 그 좋은 때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실 왕이 곤란할 때 왕을 위하여서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때려 높인 사람 아닙니까? 예.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 까닭 없이 그 무죄한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그렇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런 피를 갖다가 함부로 묻히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이 지혜로운 요나단의 말에 의해서 잠깐 다윗과 사울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아들을 뒀어요. 참 이 아들 말도 듣고 좀 딸들 말도 듣고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왕 놀이 해가지고 그냥 흠뻑 취해가지고 자기 말이 무조건 법인 줄 알고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이 오래가질 않죠. 8절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순리적으로만 됐으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충신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목숨 걸고 또 가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오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왕권이 있는 동안에 다윗 군대 장관으로 삼고 이 충신 데리고 있었으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예. 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더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윗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면 됐는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전쟁에서 지금 정말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다윗이 승리를 하고 왔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인데 그걸 아이고 너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창으로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전쟁 마음대로 하겠어요? 네. 사울 밑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짜 죽으라 하고 와서 전투하고 왔는데 뭐 죽이려고 창으로 박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피하도록 하고 거기를 이제 또 막아주시죠. 자, 이제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제 나서냐면은 미갈, 다윗의 아내인 미갈, 사울의 딸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다윗을 또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12절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들도 딸도 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딸도 다 그 아버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다 지켜주는 거예요. 예.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해도 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이요 이번에는 다윗을 도망시키더니 보기 좋게 사울과 그 전령들을 다 속입니다. 14절, 15절 보면 그것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이제 사울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야, 안 되겠다. 가서 침상째 가지고 와라. 전령들한테 그런 명령을 내려요. 안 되겠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침상째 가져와라. 그래서 이 전령들은 또 침상째 막 들고 가려고 하는데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령들이 오니까 내 남편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래서 자꾸 딜레이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다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사울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왜 아버지를 속이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다 가짜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침대에다가 다윗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우리 병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침상대 들고 사울이 쫓아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다윗이 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 죽다 살아났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속여요. 보기 좋게 속여요.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은요 계속 사람들의 보호를 받게 되죠. 요나단도 미갈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붙여서 어떻게든 피신하게 만들고 다윗의 편을 만들고 자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 이제 18절부터 20장, 21장 계속 뜨는 게 뭐냐면 다윗의 피난 생활이거든요. 이게 무려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집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집에도 못 가요. 아버지 집엔 갈 수 있을까요? 거기도 못 가요. 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려 10년이 걸려요. 사울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피해 다니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다윗이 도망하여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라마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드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맨 처음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 곳이 라마 나요드,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참아라, 견뎌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견디고 웬만하면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참는 게 아니고 돌파하기 위해서 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참고 견디고 거기에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악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것을 하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그 악에 동조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악한 것을 보고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안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땐 싸워 나가야 되죠.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막 칼 들고 막 설치고 막 달려들 때 나도 힘이 있다고 같이 막 싸우고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같이 피를 흘리니까 그럴 땐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참고 인내하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피하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신발 털고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라는 게 그게 지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옳은 건 아니에요. 목사의 말도 100% 옳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100%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요, 다윗이 피했어요. 피하고 라마 나요디라는 곳에 갔는데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막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군사들이 막 죽이려고 막 갔다가 사무엘에 있는 그곳에 가지고 은혜만 맛보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선 것과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3번을 보냈는데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예언만 하고 내려가요. 그 화딱지가 나죠. 사울이 또 올라갑니다. 사울이 올라갔더니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사무엘과 다윗을 보호하고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왔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예언이나 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러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또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참 사람이 추악해지니까요, 아들도 딸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세월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련한 분들이 계셔요. 끝까지 자기께 옳다고 막 그러다가 아들 말도 듣지도 않고 딸 말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목사 말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누군가 충원을 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직분이 올라가고 당회장 목사가 되고 자꾸 이러면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 이러다 보면은 자칫 사울과 같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직언을 할 때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거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